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내 생각을 버리면 순종이 쉬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30대 정도까지는 우리 남자들이 혈기가 좀 왕성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좀 큰 소리를 냅니다.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부인들은 이제 겁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싸우기도 합니다. 주도권이 주로 40대 초반까지는 남자들에게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어떻게 되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넘어서부터 남자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남자들의 살 길은 부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그래서 이제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는 것이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은 이건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이제 장성해서 출가를 하고 나이를 먹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의 말을 따라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중에는 자식들의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 남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힘도 없고 정말 의존적인 아이들이 엄마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마는 뒤돌아서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엄마가 하라고 한 거 그대로 합니까?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얼마나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혼나고 얻어맞고도 또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과도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조차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됩니까? 그거는 우상이나 다름없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답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어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자리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하고 순종이 마치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에 있어서 제2인자였습니다. 당시 아람은 아수르처럼 그렇게 거대한 제국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줄 만한 나라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라였어요.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터키하고도 또 이라크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지역,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군대 장관. 그래서 이 나아만은 사실은 왕 외에는 누구의 그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는 자였어요. 제2인자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도 그를 귀하게 여길 뿐더러 많은 부하들도 그를 존경했던, 그래서 그는 큰 용사,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늘 자기는 옳다라는 확신 속에 살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산업사회가 발전되어서 이제 물질 문명이 점점 극대화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개인에게 큰 힘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시대에는 신분이라는 속박된 제도가 있어서 힘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힘은 누가만 갖습니까? 자유인이나 양반만 가져요. 또 옛날에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찌됐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조금 돈을 모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귀한 거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자기가 어쨌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요즘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인터넷만 있고 손에 핸드폰만 있으면 검색만 할 수 있으면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정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은 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 원인과 또 그 해결법까지 알아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우상이에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어설프게 무당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뭘 좀 알면은요, 뭘 좀 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많이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모르는구나.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금 알면 굉장한 줄 알아요. 진정한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이 자연과 이 세상의 엄청난 그 영역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 잘 나간다고 해서 항상
뭐든지 할 수 있고 좋은 일만 있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고난과 병과 어려움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성공해서 자신만만하게 살던 나아만에게 어느 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을까? 원래 이 성공의 자리는요, 높은 자리일수록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는 더 힘든 법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 옆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시기 질투 모함을 다 막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했고, 요즘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플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한다는 거, 그거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다 견디고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는 법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병으로 찾아옵니다. 병으로 찾아와요. 나아만도 왕에게나 부하들에게나 흠잡히지 않고 매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겠습니까? 존경까지 받았으니 그가 완벽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기 위해서 너무도 애를 쓰며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병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을수록 더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뭐냐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옆에 사람들 잘 만나서 이렇게 뭐 성공한 거지, 나도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연약한 인생이고 죽음 앞에 무너져야 할 연약한 인생이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병 앞에 얼마나 낙심해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니까. 그런데 고통의 때,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연약한 자, 절망한 자, 아파하는 자, 고통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고 그 손을 붙잡으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마저도 그가 외면해버리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다행히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자 이 몸종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자기의 부인의 몸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 병은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 알고 있는 거죠. 내 고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병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3절까지 이 본문 속에 드러난
이 문학적인 이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당대의 가장 성공한 사람 나아만과 그 나아만의 몸종으로 잡혀온 이 여인과 이 소녀와 대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grea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소개할 때는 그 앞에 보면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다라는 게 영이라는 개념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써 있습니다. 스몰이라는 개념. 그래서 크고 작은 대조가 돼요. 나아만은 큰 자입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소녀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종에 불과해요. 그래서 큰 자는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였어요. 그가 인정을 받았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작은 자는 뭐였어요? 아내의 노예였어요. 비천한 그런 신분과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작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큰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자신만만했던 나아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장 초라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제 인생의 모든 성공을 다 포기하고 혼자 외롭게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이 작은 소녀, 하찮은 이 계집종은 그 나아만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그런 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불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에게, 그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평소에는 내가 뭔가를 좀 많이 갖고 성공하면 내 스스로가 우쭐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우쭐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우쭐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일이 잘 안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여러분 막 낙심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정도 가지고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의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음을 정말 직면한 큰 문제가 생겼고 집안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기도 전에 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겁을 먹고 죽어 자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자기 자신이 믿었던 게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으니 뭘 믿고 살겠어요? 이제 죽음밖에, 절망밖에, 실패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와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오늘 바로 그 순간에 직면한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절망했지만 이 여자아이는 사실은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재미난 삶이겠어요. 참 힘든 삶이지만 그 속에서 절망한 자기 주인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나아만은 그 부인을 통해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나아만이 이 병을 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그 계기가 바로 이 여자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나아만이었고 우리 집에 있는 그 몸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반응을 우리들이 보였을까요? 아유, 집까짓 게 뭘 알아? 아니, 우리나라에도 많은 의사들이 있고 그들이 못 고치는데 무슨 선지자가 그 병을 어떻게 고쳐? 아주 단칼에 무시하고 그 이야기를 확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뭘 근거로 해서
이 한 나라의 지금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만큼 이 아이가 신뢰할 만한 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만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 그게 정말이니? 그럼 내가 한번 그 선지자한테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물론 너무나 지금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급하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나아만은 남의 이야기를 평소에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평소에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순간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옆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옳은 대로 더 합니다. 평소에 자기 부하라든지 또 자기 부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나아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거죠. 열린 마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제안을 내가 그래도 한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열린 마음이 없고 늘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되고 늘 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람은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여인의 이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우리 몸종 아이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고 그가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믿었으니까 자기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당장에 가서 네 병을 고치고 와라. 왕도 흔쾌히 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엘리사의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누가 딱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 집에 많은 사람들, 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환대도 하고 물도 떠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좀 그런 좀 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이 오는데. 근데 달랑 몸종 혼자서 이 장군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나아만은 기분이 확 상했을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를 이렇게 깔보는 거야? 하면서 속에서 열이 확 올라왔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티코 시리즈, 요즘은 경차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티코 시리즈 얘기할 때 티코 타고 호텔 가면은 문도 안 열어주고 차 빼라고 빨리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보고 얼마나 무시를 하고 우습게 생각을 합니까? 나아만도 지금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몸종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가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나아만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 똥물과도 같은 저 개울물에 내가 몸을 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동안 참았던 화가 폭발을 한 겁니다. 아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먼 아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나와서 환대를 해주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지금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좀 나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내 이 상처에 모두 좀 바르면서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지. 우리나라에 가면 이 개울보다 몇 배 큰 강이 없는 줄 알아?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겠다.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질걸.
에이 사기꾼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마도 그가 마음속에 저놈의 계집아이 말을 내가 잘못 들어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집에 가면 가만히 두나 봐라, 아마 속에 욕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겠죠. 여러분, 나아만은 사실 거의 이제 순종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며 돌이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엘리사가 반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가 나죠? 언제 여러분 짜증 내십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절망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더 다행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익숙한 것만 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놓쳐요.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하는 길이, 내가 운전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겠다. 참 지혜로운 발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전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근데 자꾸 내가 운전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려는 길로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동의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우리는 일단 거부부터 해요. 일단 스탑합니다. 일단 무시합니다. 일단 부정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뭐 때문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러려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일이 풀려지던 풀려지지 않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면 항상 열린 태도가 필요해요. 내가 A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꼭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따르겠나이다. A를 구했지만, 나는 A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A가 아니라 B가 되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다니엘의 믿음 아닙니까? 다니엘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선입관이나 내 틀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때라도 그래도 나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봤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고 예측만 하는 거지. 알면은 뭐 주식 투자 다 하게요. 다 부자 될게요. 우리는 예측은 항상 빗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지, 나의 어설픈 예측으로 우리는 늘 빗나가고 늘 허탕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실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한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만약에 그 쉬운 방식이 아니라 나아만이 기대했던 방식, 막 요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환부에 뭘 바릅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런 요란한, 그래서 나아만이 평소에 자기네 나라 암몬 신전을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경험했던 그 방식대로 엘리사가 했더라면,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우상과 동일한 분, 그 비슷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바알의 하나님으로, 아세라의 하나님으로, 암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로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심플하고 명확한 명령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항상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고 모든 문제,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던 작던.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면은 당장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로 가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여기로 가면 교회로부터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일단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사를 해야지 내가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길까? 어디로 가서 이사를 해야지 학군이 좋을까? 어디로 가서 이사해야지 내가 더 유익할까? 우리는 늘 이런 거를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기도를 하질 않아요. 회사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결제를 하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결제를 안 하자니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판단이고 무엇이 이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결정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해. 그냥 결국은 상사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절대 안 들을 사람이야.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할 수 없어. 나중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면 그때 할게.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순종을 하려면 이 나만이 지금 직면한 문제처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좀 열어야 됩니다. 빗장을 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완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또 실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열린 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다투기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마가 당연히 경험이 많으니까 엄마 말 따라야지 이러기보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주장, 누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항상 어떤 대립이 생길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교회가 화평하고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두 함께 주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아만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다고 화를 내고 돌아갔지만 결국 그의 부하들의 그 권면과 또 충정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장군님,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들 당신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쉬운 일 한번 들어보시죠.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아만도 화를 내고 돌이키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한번 저 말을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결국 그가 그 부하의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렇게 표현하면 본문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를 삽입하고 있어요. 왜 이 표현을 넣었을까요? 지금 나아만이 지금 돌아갔어요. 다시 되돌아와서 그 길을 내려갔다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컨텍스트상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요? 내려가다. 이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는 going down, 겸손하다, 겸손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겸손해져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가 자기에게 요구한 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아만이 계집 여종의 말을 순종해야 하고, 엘리사의 저 허황된 것 같은 저 말을 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그 말 앞에 그가 용기를 내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는 그 믿음, 그 의지가 있으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그 용기, 그 결단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고, 이 저자는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사살과도 같은 재확인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게하시의 사건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기를 만약에 고쳐주면 살해를 하려고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약 100억에 가까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그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왜 안 받았겠어요? 그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지생도도 있습니다. 그도 늘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 안 받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 사례를 받았으면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고쳐줬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살해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은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를 표현했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철저하게 이것이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음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고치신 거야. 내가 너한테 이 받을 이유도 없고, 네가 만약에 바치려면 하나님께 바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의도를 몰랐던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 몰래 쪼로로 나아만에게 달려가서 나아만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가 의복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습니다. 이걸 모를 리 없었던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러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더군다나 성공한 사람. 근데 그가 한순간에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아서 결국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아만의 위대함이에요. 그가 아주 교만한 자였고 도무지 겸손해질 필요가 없는 자였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죠.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계집종의 말도 듣지 않고 은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끝까지 손을 안 내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교만해져서 엘리사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엘리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불순종하니까 결국 탐욕이 생긴 거고요. 탐욕이 있으니까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압니다. 근데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크면 다 그것이 안 보입니다. 무시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도 주님, 이것이 당신 뜻입니까? 주님, 이대로 해야 합니까? 당신 뜻을 보여주십시오. 겸손히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얄팍한 우리의 교만함과 지식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게하시처럼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고집 속에 빠져서 주님의 분명하고도 명쾌한 말씀을 놓칠 때도 많고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주여, 연약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나에게 익숙한 대로, 늘 나에게 편한 대로만 삽니다. 주여, 그래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